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륜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시편 29편 3에서 8절 말씀. 시편 2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2절, 3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에서 11절입니다. 먼저 1에서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권능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대체 누구인지에 관해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궐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둘러서 있는 이방의 신들 말입니다. 시인이 살던 시대에는 이방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방 신들을 모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리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동등한 위치이거나 혹은 이방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편 29편에서는 시인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이 역전됩니다. 시인에게 모든 이방 신은 하나님보다 절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시인의 고백에 의해 이방 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받드는 마치 하나님의 시중꾼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에서 9절에서는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비유와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개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뜻을 알려주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잔하면서도 분명한 주님의 목소리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님의 목소리는 그 반대의 느낌을 들려줍니다. 시인은 3에서 9절에서 바로 이렇게 거칠고 힘이 센 주님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먼저 시인은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천둥 번개와 같다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는 말은 그분의 목소리가 거대한 폭포나 일렁이는 바다의 파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이 매우 장대하고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길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주님의 목소리가 백향목을 쪼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산맥을 마치 송아지처럼 뛰놀게 한다고 말합니다. 산맥이 움직일 정도면 주님의 목소리가 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목소리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는 광야를 뒤흔들고 나무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여 우거진 숲이 벌거숭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 일은 없겠지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위대한지를 목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위대하고 힘있는 분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크고 높으신 주님의 목소리를 주로 심판을 위한 도구로 묘사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주님의 권능 있는 목소리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도구로 그 묘사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크고 위대한 창조 세계와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그 광경에 쉬이 압도되곤 합니다. 일렁이는 파도와 거대한 폭포,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번개 소리를 들을 때면 인간은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입이 다물어지게 됩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그 경험은 더 충격적이고 가히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고대 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 현대 사회는 경탄과 감탄을 너무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순 없으나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인간의 인식과 사고는 점점 경직되고 간습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아이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경탄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롭고 낯선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나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마주할 때의 그 감정 또한 다채롭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져서 요동치는 일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세상 일에 경탄하고 감탄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은 잘 잡아가되 주님의 창조 세계를 대할 때면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순수하게 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견고하면서도 해맑은 사람, 모든 신앙인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경탄을 잃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월이 흐름으로 견고하고 단단해지겠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순수함과 해맑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시인의 마음을 주셔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